40장 6절에서 8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에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인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랑 갈등을 겪을 때가 있죠. 이 소소한 갈등의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 물론 여러분들은 유통기한을 잘 신경 쓰지 않겠죠. 학교에서 뭐 우유나 빵 정도 사 먹을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그 정도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니까 유통기한에 대해 이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유통기한을 좀 넘겨도 이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기한.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그 음식의 맛이 최고조에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그 꼭지점을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팔아야 음식의 맛이 최상으로 변하지 않고 판매가 된다. 근데 여기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지점을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부는 보통 이제 유통기한 한 2주 정도라고 들었는데 포장을 안 뜯고 보관하면은 석 달까지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스모 아빠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유통기한은 또 있고 소비기한 따로 있으니까 지나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조심해도 나쁠 게 없다. 유통기한을 잘 보고 사자. 유통기한 긴 거를 사자. 뭐 일리가 있죠. 근데 이게 좀 사소한 예로 들어가면은 좀 현실이 좀 달라요. 사정이 달라. 와이프는 우유 하나를 사도 막 다 비교를 해봐. 거기에 있는 우유를 다 헤집어 넣는단 말이야. 아 이런 얘기 또 하면 혼나는데 뒤에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유통기한이 있으면은 우유가 있으면은 가장 나중에 있는 그 우유를 사요. 나는 그걸 보면서 굳이 겉으로 말하진 않지만 이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길어야 한 3, 4일 차이 나는데 굳이 이렇게 우유를 골라가면서 사야 되나?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정상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2번 정도 실패한 적이 있어. 예전에 혼자 살 때 이제 비빔면을 사놨죠. 그러니까 혼자 살 때라고 하면은 작년이었죠. 작년 여름에 이맘때 비빔면을 샀었습니다. 아니구나. 더 오래됐구나. 어쨌든 비빔면을 샀는데 1년 좀 넘게 지나는 거잖아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비빔면. 왜냐면 라면이니까. 라면은 썩는다는 말 들어봤니? 얘들아? 라면이 썩는다는 말 잘 안 들어봤잖아. 라면이 뭐야? 라면 오래 만들려고 라면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한번 끓여 먹어보니까 여름이 됐으니까 비빔면을 한번 끓여 먹어봐야겠다. 끓여 먹어보니까 나는 액상 스프도 썩는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 네, 두 번째 이제 카레가 있죠. 카레의 경우는 요즘 나오는 카레를 보면은 가루로 안 나옵니다. 블럭처럼 나와요. 이게 고체 블럭으로. 근데 이제 나는 밀봉 포장돼 있으니까 먹어도 괜찮다. 근데 와이프는 이게 2년 지났는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기를 하고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와이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 투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근데 먹어도 된다가 반이 넘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자고 했지. 근데 2년 전 거니까 무조건 버려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긴 했죠. 네. 버리긴 했는데 전 좀 아쉬움이 남았죠. 근데 이 외에도 뭐 카레도 있지만 간장 같은 거
이제 간장 같은 거 두고 많이 싸웁니다. 옛날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간장에 요즘이야 간장에 유통기한을 붙여서 팔지만 옛날에는 유통기한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옛날에 종갓집이었으면 간장을 몇 년씩 담가가지고 먹고 이랬는데 무슨 뭐 몇 년 지났다고 버리냐. 간장 먹을 수 있다. 와이프가 좀 찝찝해하긴 하는데 이 말은 좀 설득이 됐는지 이제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김 같은 거 이거는 2년이 지나니까 저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되게 추악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문이 생기더라고. 정말 이 기한이 지나면은 다 맛이 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 모든 음식은 다 맛이 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뭔가 이제 갈등이 있을 때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를 하나 알았죠. 뭐냐면 꿀이에요, 꿀. 꿀은 썩지 않아.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발굴하면서 파라오의 무덤에서 꿀이 나왔습니다. 이집트니까 한 5,000년 정도 지난 꿀이 나왔는데 이 꿀을 지금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된 거죠, 과학자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게 제가 얘기해 주는 거보다 더 빠를 것 같고 어쨌든 꿀을 안 썩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꿀뿐만이 아니에요. 뭐 뭔가 오래가는 게 있다라는 사실은 먹는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이제 기한이 다 됐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뭐가 있을까? 요즘에 이제 한참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깡 얘기, 일일 깡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비가 이제 대단한 스타였죠. 네. 뭐 인스타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즘에 또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되게 위상이 정말 월드스타, 우주 대스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깡을 내면서 원래는 비가 그랬던 비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약간 조롱의 의미로 일일일깡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걸 갑자기 비가 대인배처럼 받아들이더니 지금 갑자기 불사조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깡은 완전 망한 노래였죠. 가사 뭐 이상하고 댄스도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음악도 약간 유행하는 음악 스타일이랑 다르고 이러니까 완전 썩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놀리는 의미로 막 시무 20조 막 댓글 달고 그랬잖아요. 꾸러기 표정 금지, 화려한 표정 금지 뭐 이런 댓글 달고 있는데 요즘 뭐 비는 꿀이죠, 꿀. 완전 이제 새롭게 그 면모를 보여주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얼마 전에 또 보니까 90년대 분위기로 막 곡을 편곡하는 거 봤는데 박문치 씨 나와가지고 그거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 그 옛날 90년대라고 하면은 사실 뭐 되게 저는 최근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횟수를 세어보니까 벌써 30년. 네, 제가 태어난 해로부터 30년 전이면 거의 6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많이 지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90년대 그 시절 제가 나고 자랐던 그 시절 감성이 느껴지니까 반가우면서도 또 되게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이 느낌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앞부에 붙은 뉴트로라는 단어예요. 뉴하고 레트로를 합쳐가지고 레트로는 복고예요. 복고, 리트로 해서 예전 것을 반복하는 것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서 뉴트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사실 2019 트렌드 코리아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2019.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막 이런 거 있잖아. 조명 있고 촛불 있고 그렇잖아요. 블라인드 있고 어두운데 막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약간 이런 분위기 내는 거. 이게 사실 뉴트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옛날에. 근데 이런 걸 알고 하면 좀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옛날에 이제 기도하던 사람들은 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제가 한번 살려본 거예요. 어쨌든 이런 변하지 않는 그 고전적인 흐름 그런 게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의 성경 말씀에도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가치, 썩지 않는 흐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자, 느헤미야 말씀을 7주 동안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어요.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사는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인간의 나라는 세우고 또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믿고 있다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의 어떤 단서, 뿌리가 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우리를 주는 의미는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늦게 오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갑자기 이제 복도에 나가서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약간 파뿌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이게 책상 줄도 갑자기 안 맞는 게 막 갑자기 들어오고 막 저기 삼각대 고장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투성.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도 있지. 막 되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러면은 나도 되게 뿌듯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말이 사실 우리가 영원한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본 적이 있어야 알 거 아니야. 뭐 느낀 적도 없고, 그렇죠? 좀 길게 살아야 와 이건 영원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짧은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죠. 뭐 우리 사랑 영원히 이런 느낌인가? 근데 우리 사랑 영원히 하는 애들은 보통 다 깨지더라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명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명언, 영어부터 보여주세요. 영어부터. 자, 영어요. 자, 샤넬. 그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 코코 샤넬이 한 말이에요. 자, Fashion fades, only style remains in the same. Fashion fades, only style remains the same. 자, 넘어가 주시죠. 해석.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 그죠? 이건 무슨 뜻일까?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패션은 이제 어떤 유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행하는 패션, 겉모습에 대한 얘기예요. 뭐 요즘은 이제 통 넓은 바지가 유행하지만 한 20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키니진이 유행했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패션이라고 불리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일은 뭐냐? 스타일 앞에 붙는 말들이 뭐예요? 보통 스타일 앞에 어떤 스타일, 뭐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말고 스타일을 얘기할 때는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 개그에 반응해 주셔서 스타일을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깔끔한 스타일, 내 스타일, 네 스타일 하기도 하지만 깔끔한 스타일, 뭐 모던한 스타일, 심플한 스타일, 화려한 스타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고전적인 스타일, 현대적인 스타일 뭐 이렇게 뭔가 어떤 이런 말이 붙죠. 이 스타일은 겉모습이 주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분위기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패션은 사라져도 스타일은 남는다, 영원하다. 이 말의 뜻은 겉으로 보이는 거는 변해도 그 느낌은, 그 분위기는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야 너네 뭐 있어 보이는 말 하면 돼. 자, 이거를 겉모습 변해도 그 분위기는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자료화면, 네, 샤넬에서 농구공을 냈습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뭐 명품 가방이 또 샤넬 브랜드가 붙은 농구공으로 변한 거야. 근데 그 분위기는 남아있죠. 샤넬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타코체가 되게 고급스럽잖아. 뭔가 분위기는 남아있단 말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자, 테니스 공과 파우치, 그리고 테니스 채. 자, 고급스러움을 더해서 이거 10,000원 하면 사는데 491,000원. 테니스 가격 1,889,000원. 고급스러움이 남아있다는 거죠. 다음 보여주세요. 부메랑, 이런 거는 사실, 부메랑은 사실 뭐 플라스틱 2,000원짜리 문방구에 사는 게 더 잘 된단 말이야. 이건 나무 어렵단 말이지. 근데 그 분위기가 남아있으니까 164,2,000원이 되는 겁니다. 네. 불 켜주시고,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경 말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의 뜻은 패션 사라져도 스타일 영원하다, 이런 것과 같이 결국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의미는 어떻게 보면 깡 같아요. 깡의 느낌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고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어렵고. 하지만 그렇다는 말은 동시에 깡처럼, 우리 90년대 음악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재해석되고 새롭게 재탄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이블, 성경을 우리가 뉴트로로 만들 때, 이렇게 재해석할 때 우리의 삶도 뉴트로, 라이프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의미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여주세요. 뉴트로 바이블, 뉴트로 라이프. 바이블을 새롭게 재해석하면 라이프도 재탄생할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가는 뉴트로 라이프를 사는 우리 BTS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